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지만 아마도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눔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울림이 된다면 이 귀한 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과 구독은 이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데 귀한 힘이 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구절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특히 결혼식에서 자주 낭독되곤 하죠. 이 구절이 울려 퍼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정말 아름답다, 참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바는 그런 감상적인 느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코 아름답다고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듯한 충격과 경악이 있었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여러 도시 중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마 오늘날의 서울, 특히 성공과 야망이 들끓는 강남이나 여의도와 가장 닮은 곳이었을 겁니다.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위해 모여든 이들이었습니다. 누구도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고린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오직 성공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재능 있고 야심차고 비범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고린도 교회 역시 그 도시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 언급한 것들, 즉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을 꿰뚫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모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똑똑했고 재능이 넘쳤으며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라고요. 당신들이 가진 그 모든 놀라운 재능들, 그 모든 행함은 훌륭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당신들의 존재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나열되는 사랑의 속성들, 즉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들은 바로 그들이 전혀 갖추지 못한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정곡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지만 당신들의 인격은 형편없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 하는가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어떻든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망가져 있든 상관없이
전문가로서 성과를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고 화를 잘 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문화의 한복판에 바울은 서서 외칩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급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교만하며 늘 불안에 쫓긴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제로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재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내면의 성품, 그 마음의 인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아닌 것과 한 가지 맞는 것을 통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첫째, 마음의 인격은 재능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넘지 못할 장애물을 넘도록 이끄는 능력,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예언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한 리더로 사용하셔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우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고 당신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즉 영적으로 텅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악한 자들이 영적인 은사를 가졌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마음에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능과 은사는 마치 사람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값비싼 보석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진정한 은혜는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귀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재능과 초자연적인 은혜는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믿음이 지극히 연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재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릴 수는 있지만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놀라운 리더십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는 은혜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바로 자신의 재능을 인격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 깊은 곳에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는 한 남자를 상상해 봅시다. 그 미움은 그의 인격을 뒤틀고 특히 여성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삶의 저변에는 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기 연민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며
역경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두 가지 길 앞에 놓딥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상처와 자기 연민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하며 인격을 변화시키는 고통스럽지만 진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서 우연히 자신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는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거야. 그리고 그 자신도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으니 내 인격도 훌륭할 것이다. 내 마음은 이미 변화되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 뒤에 숨어 내면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능이 인격을 대체할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재능은 인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뛰어난 재능은 영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내가 사람들을 위해 하는 선한 일들, 나의 능력과 재능 뒤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면에서 나는 여전히 기쁨이 없고 늘 상처받으며 조급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재능을 은혜로, 능력을 인격으로 착각합니다. 둘째, 마음의 인격은 단순히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은 또 다른 목록을 제시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맞아, 예언이나 리더십 같은 화려한 재능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도덕적이고 희생적인 삶이야. 바울은 마치 그들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이 이번에는 그 선행의 목록마저 무너뜨립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든 소유를 내어주는 관대함과 사회적 양심, 심지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적 행위. 이보다 더 고결한 행동이 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할지라도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유익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가치가 있다 또는 인정받다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은 그 모든 선행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시간과 돈, 심지어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의 동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동 그 너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이 사실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요에 나오는 메리라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5자매 중 가장 독실한 기독교인처럼 보입니다. 늘 자매들에게 기독교인의 의무와 정직, 자선에 대해 설교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그녀의 내면에 대해 이렇게 날카롭게 묘사합니다. 메리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평범한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지식과 교양을 쌓는데 유독 열심이었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메리가 선한 말을 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진리나 하나님 혹은 자매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선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제 사람들은 나를 선한 사람으로 봐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그 행위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당신의 인격을 성장시키지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 자신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의 섬김과 선행이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 시금석을 제시합니다. 첫째, 당신의 사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4절부터 7절의 목록은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10계명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미묘한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모든 규칙을 지키고 많은 돈을 기부하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짜증내고 조급해하며 말이 거칠고 자기중심적이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섬김은 사랑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그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는지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진정한 사랑은 결코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을 수십 년간 헌신적으로 돌본 아내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의 희생과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몰라. 이 모든 고통을 견디는 것을 봐.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마침내 술을 끊고 건강을 되찾자 그들의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내의 그 헌신적인 사랑은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원자가 되고 싶은 그녀의 필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싶은 그녀의 욕구, 즉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더 이상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게 되자 그녀의 사랑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마음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재능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먼저 진정한 인격의 변화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의 완전한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신전에서 신들의 주목과 호의를 끌기 위해 시끄럽게 울려대던 악기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예배는 신을 감동시키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공연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이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읽고 예언을 하고 선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꽹과리를 울리고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4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사랑은 하다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사랑은 한다라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랑을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침 목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으며 결코 무례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지지하며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다하지 않으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분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구절들을 당신이 지켜야 할 행동 강령으로 먼저 본다면 당신은 결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이미 행해진 사랑임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기록하지 않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이란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 안에 두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이런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온 우주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얻으신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 6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구원자가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그분의 상급은 바로 당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행복을 당신의 행복 안에 두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볼 때, 당신이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당신의 재능을 당신의 인격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행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1년 전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더 겸손해졌습니까? 더 친절해졌습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을 멈추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그 사랑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뒤틀린 인격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선행 뒤에 숨어 교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